자, 시간의 5절까지 인사말과 더불어서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핵심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후반부 6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그 적용까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 6절에서 10절의 주제는 뭐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이미 앞에서 어떤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배교에 대해서 바울이 경악하고 있어요. 네. 손바닥에 경악을 하고 있죠. 음. 예. 이 6절에서 7절에서 바울이 이제 먼저 이렇게 경고하고 책망하면서 염두하면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짜 복음에 속지 말라는 가짜 복음. 예. 바울의 이제 경악과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했는데요. 이상한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인지, 낯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정확하다. 이런다. 정확하다. 영어로 제가 보니까 에스토니시드라서 정확하다.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아. 이런 표현이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원어를 쓸까 하다가 어렵게 느낄까 봐 썼는데 싸움마저라는 뜻인데 깜짝 놀랐다. 충격받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고 충격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악, 충격적 놀라움의 강도로 말하고 여기 빈칸에 경악, 충격적 놀라움. 음, 여기도 썼죠.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랐어요? 이같이 속히 이 단어가 뭐니까 놀라운 빠르기로 잽싸게 너무 번개 같은 속도로 바울이 처음에 1차 전쟁이 다니면서 이 난갈라디아 지역들 다니면서 복음을 세웠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바뀌고 변화되고 기뻐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이게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막 뜨겁게 막 열기가 올라왔는데 그 열기가 언제 그렇게 식었냐면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복음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심령의 평강이 사라지고 은혜도. 근데 그 상태로 이렇게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세워지고 교회로 하는 과정은 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요. 어쨌든 전격적인 변화도 나타나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삽시간에 현상들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바울의 감정이 어떠냐면 지금 실망이 옛날에 그 군대에서 제가 중대장한테 들은 말, 소대장 너에게 실망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 실망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고 당황하고 너무 큰일 났다 해서 막 손을 떨면서 이 편지를 쓰는 그런 심정이에요. 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앞에서도 다뤘지만 감사와 축복으로 시작한 다른 편지와 달리 이 편지는 즉시 뭐하고 있다?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부분에 이렇게 써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그렇게 빠르게 따르는 거고 내가 깜짝 놀고 충격받았다 했을 때 그 다른 복음은 제가 원어도 썼죠. 헤테로는 유한계열 여기서 헤테로. 이 헤테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가짜. 완전히 다른 디퍼런트. 완전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고 깜짝 놀랐어. 근데 실전에 이 사람들은 이 다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알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알로가 뭐냐면은 같은 종류지만 비슷하지만 다른. 바울의 복음도 복음이지만 이건 같은 복음인데 같은 종류의 복음인데 조금 달라. 이렇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은 어떤 복음? 헤테로스 완전히 다른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것도 바울의 복음도 복음인데 이것도 복음이야 하고
같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 교회를 향한 해악이 너무 커요. 이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입이라는 거예요. 사입이. 유사복음 정도가 아니라 알로스는 유사하다, 비슷한 복음 이런 뜻이거든요. 유사복음이 아니라 이거 무슨 복음이다? 사입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입이. 자, 한 문도 썼죠 밑에. 사입이가 뭐예요? 비슷한 것, 유사할 때 사거든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비는 뭐예요? 아니다. 사입,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라요. 사입. 음. 왜냐면 이 복음은 어때요? 저 박스 안에 보면 이 교회를 향해서 해악을 끼치는데 이 교회는 뭐로 세워진 교회예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그거 교회일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는 시도예요? 교란하는 시도. 교란이 뭐예요? 이 단어가 완전히 뒤흔들어서 혼란하게 만든. 또 변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뒤집어 엎다, 전복시키다. 완전히 뒤집어 엎고 전복해서 완전히 그 콩가루로 만드는 것이 뭐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게 망가뜨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뭐일 뿐? 거짓 가르침일 뿐인 거죠. 오늘날도 이런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복음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고 목사님들은 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옛날은 모르겠는데, 현대교회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참된 복음을 듣기가 드물어서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10%? 원래 그분들이 더 짜게 주려다가 그렇게 안 줬대요. 더 짜게 주면 자기들도 위험할 것 같아서 10% 이렇게 잡고. 이 거짓 가르침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뭐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복음의 첫 번째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충족성. 충족성이 뭔지 아시죠? 충분하고 만족스럽다는.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요. 복음 하나로 만족해야 돼요. 복음의 충족성. 그래서 오직 기독교는요. 오직 누구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죠. 물론 삼위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있지만 그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시대를 뛰어넘고 모든 문화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불변성입니다. 복음이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아시아권에서는 복음이고 유럽 사람에 맞는 복음이 따로 있나요? 한국 사람한테 맞는 복음이 있고요. 중국 사람, 북한 사람, 동남아 버전의 복음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불변성. 첫 번째는 충족성, 두 번째는 불변성, 세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뭐를 거부해요? 모든 종교가 같다는 생각을 특별히 뭐가 하죠? 이런 말 들어봤나요? 종교 무슨 주의? 다원주의. 여기는 다원주의라고만 쓰시면 돼요. 칸이 그 크지는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같아. 다 구원받고 착해지려고 믿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 없다? 다른 데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선포하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누구의 이름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음.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다른 복음은 놀랍게도 외부의 이질적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뭐 갑자기 남녀혼행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와서 이 교회를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내부의 왜곡된 가르침으로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바울도 경고했거든요. 이거 밖에서 사나운 유리들이 너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처럼 이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교회 안에도요, 그 어떤 방송들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막 반대해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신학자나 목사님들 가끔 볼 수가 있어요. 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5번 누굴까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 공로주의 막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유대주의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직 복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풍습도 따라가야 돼. 유대교가 가르친 것들도 그대로 계승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음. 그래서 여기 밑에 써놨죠. 박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구원에 필요하지만 그것까지 그것만으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단체로 할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음식법, 절기 막 이런 거 안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모양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런 거까지 해야지 뭐가 완성된다? 예수만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조금 붙여야지 구원이 비로소 완성돼. 이게 바로 그들이 가르쳤던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여기 써놨죠. 플러스 알파. 네. 헬라어 알파벳 맨 처음 A에 해당되는 거 알파. 플러스 알파. 이거를 부가주의라고. 좀 어려운 말을 좀 썼네요. 부가주의가 뭐예요? 뭘 더하는. 복음에다가 뭘 더하는. 부가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옆에 대체주의. 옆에 해설을 써놨죠.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지 않고 뭐로 바꿔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 다음에 또 무슨 주의가 있을까요? 일부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이거를 축소주의. 일부러 용어를 쓰는 거는 이게 막 풀어서 얘기하면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용어를 쓰면 좀 오래 기억하는 효과가 있어요. 세 가지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플러스 알파, 다른 복음.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대체. 세 번째. 이만큼 전해야 되는데 요만큼만 전. 축소. 이 세 가지 특징이 다른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이 모든 핵심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다른 복음의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 플러스 알파라는 형태는. 음. 그래서 이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밑에는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주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돼.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기도를 몇 시간 이상은 해야지. 교회 나와서 봉사를 몇 시간은 막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뭐 행하고 인정도 받고 그래야지. 이게 율법주의. 밑에 썼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해야지. 뭐. 물론 열심히 봉사하는 말이에요.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가 우리의 구원의 숟가락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거 분명히 해야 돼요. 뭐.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말 그대로 공로주의. 그게 밑에 어떤 말로 나와요? 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하게 살아야지. 선행도 해야지, 천국 가.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면 물론 착하게 살겠죠. 근데 착하게 믿었는데 믿은 걸로 부족해서 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 하는 수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공로주의가 돼서 이것도 복음에서 떠나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야?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요, 복음은요, 조금만 뭐를 섞어버리면요, 복음이 아니게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예. 이 신앙생활도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자기 의로 막 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맨날 이렇게 자기에 빠져 사는 특징이 뭐예요? 난 맨날 그 사랑의 눈으로 아빠요. 맨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만해지고 열등감 받고. 그래서 진정한 관계를 누릴 수 없어요. 이상하게 착한 일을 강조하는데요.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을 많이 하는 말하는 말할수록 교육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뭐 정죄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지는 안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자기, 내 개인의 노력.
이게 자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열심히,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복 받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게 이게 결국에 뭐로, 그, 뭔가 하는 걸로 나타나고, 안 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자기 외로 복잡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조건이 있어서 내세우는 게 자기 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자기의 모습이에요. 야, 구원받으려면은 예수님 믿는 거 말고도 뭐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 따로 있고 성령 세례 받는 게 따로 있어.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걸 특별히 어떻게 표현하면 기도원 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 그때 성령 세례 받은 거. 그때 막 눈물을 흘리고 뭔가 뒤집어지고 특별한 체험 바원이 터지고 아니면 그 뒤로 기절해서 뭐죠? 입신이라고. 기도하다 입시는. 제가 그것도 봤어요. 성령춤이라고. 춤을 추고. 이런 특별한 현상, 심지어 회개막차 막 웃어. 와! 다 웃고 도무소리를. 그래서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야지 구원받은 사람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 오직 뭐로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무엇이라도 더, 이렇게, 내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게 자기 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와 자기는 이 복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경계하세요. 복음 아닌 것들을 분별하셔야겠죠?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을 경고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바울하면 그 사랑의 화신 같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 아닌 거였어야 돼. 당황. 교회도요, 다 사랑할 수 있지만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거든요. 가짜 복음은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뭐를 선포했습니까? 빈칸.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죠. 어떤 사람도 저주받는다? 우리도 받아. 우리가 복음 전했잖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딴 얘기 하잖아? 그럼 우리 저주받아. 그때 우리가 할지라도 저주받아. 우리 누구도 저주받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이것도 복음이에요 하는 순간 그 천사도 복음, 그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단어가 아나테마라는 아나테마. 실제로 어떤 되게 유명한 교구가 이단 사설에 대해서 이 글을 이 제목을, 책 제목을 이렇게 써. 아나템. 그건 복음이 아니야. 저주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빵으로 했던 말이 아나테마인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완전히 분리된다는 뜻이. 영원한 멸망을 가져온다는 뜻이 아나테마죠. 이게 구약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헤렘 들어보셨어요? 헤렘. 여호수아 보면은 어떤 하나님 믿지 않고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환대하지 않고 반대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악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죠.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거 다 태워바치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봉헌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행동,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불태워서 이게 다 죽여버리는 이거를 헤렘이라. 그 헤렘을 번역한 게 뭐예요? 아나테마예요. 무시무시하다. 복음이 아닌 것에. 근데 이게 바울이 직접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복음 안전한 사람, 복음 아닌 사람 우리가 칼 들고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저주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할 거다. 우리가 안 해요. 이 존 파이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이 죄 많고 더러운 세상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어떤 소망도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어요. 이 죄 많고 더러운 세상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만나는 유일한 지점인데 이거를 딴 거로 바꿔버린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있어요? 이건 저주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복음을 보고. 그래서 이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를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에게 아나테마는 이거 제가 읽지 않고
어, 지우 패스? 지우는 오늘 패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이자매 예. 스토트그를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의, 예. 아, 이거 말고 강의안에 풀 버전이 있으니까. 시작. 음. 박스 안에 있어요. 5페이지에. 존 스토트. 바울의 아나테마는, 음. 예. 바울이 이렇게까지 저주를 선언하는 것은, 야, 이 경쟁자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에 사활이 걸렸어요? 이 복음을 이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사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있을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큰일 나요,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타협하는 사랑과 관용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관용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을 향한 거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아 그래 우리가 관대하자 이럴 수 없어요. 요즘 다원주의, 상대주의, 뭐 우체국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써놨죠. 뭐가 걸린 문제예요? 영혼들의 영원한 운명에 걸린 문제. 여기 죽느냐 사느냐가 걸렸어요. 여러분들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얘기하고 복음 안 받아들이고 막 그러면은 제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하겠죠. 이거는 교회를 위한 뭐다? 필수 조치. 필수 조치. 여러분,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요, 그 교회 그 어떤 부교육자나 어떤 사람 강사나 이렇게 왔는데, 복음이 아닌 단어 엉뚱한 얘기 했잖아요. 그 자리에 쫓아냈어요. 인사도 안 시키고 바로 얘기했어요. 왜냐, 그만큼 관대할 수 없는 이 복음에 관해서. 자, 10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의 동기가 우리의 목표가 되겠다. 왜냐면은, 자, 무슨 일이 있나요? 필수 조치. 조치. 조치를 취해야겠군요. 필수적인 조치라는 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딱 했다가, 진리 아닌 거, 이렇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이, 약간, 다른 것들은 그래도 진리 문제만큼 연결이 분명하게 해서, 우리가 막 진리 안에서 가려고 막 열심히 가르치는 거 강조하고, 양육하고, 막 뭐, 꼭 다시 들으세요. 페이퍼 하세요. 이것도 이 진리 문제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10절. 사역의 올바른 동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 기쁘고 비위 맞추려고 이렇게 하자. 나는 하나님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싫어하고 내가 너희들을 막 험한 말 해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본다 해도 아나테마라고 해도 해서 너희들이 싫어한다 해도 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건 그 목회자, 직분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하네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종된 삶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가져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복된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줘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유를 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효과 중에 뭐냐면 우리를 자유하는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통일성과 진실성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 대조되는 동기가 있어요. 네, 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하나님께 좋게.
다른 복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자기 의와 공로를 인정함으로 어떻게 하게 할까요? 이 다른 복음. 사람을 기쁘게 하겠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늘이 감동해서 나한테 이걸 줬어. 이런 자기의 공로,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다 이 시스템이에요. 이게 다 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이상을 기쁘게 해요. 왜? 내가 있거든. 내가 따냈거든. 근데 복음은 어때요? 그런 자기와 공로를 철저히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얄팍한 자존심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영광 돌려요? 이 빈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복음.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듣기 좋은 메시지로 환심을 사요. 고객 만족, 소비자를 만들어내. 소비자만 만들어낼 뿐이지 누구도 제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 그런데 참된 복음 어떻습니까? 필요하면은 뭐도 전하는 거예요? 불편한 진리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거룩한 불편함이 있어요. 만만하고 나한테 마냥 편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이런 거면요 우리가 넓은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좁은 길에 주님이 그랬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필요하면은요 불편한 진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전해야 돼요. 용기 내서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시죠. 그거는 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합당하게 나들여 줄 수 없는 겁니다.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힘든 거지 않아 저는 지도를 해줘야 돼요. 삶을 진리로 삶을 잘 살아가도록 또 지도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자의적이면 안 되죠. 성경이 그렇죠. 복음이 그렇죠. 이렇게 권면하고 회개하라고 요청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겠죠. 이걸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순종할 수 있겠어? 자기는 다 셀프 순종한다고. 근데 자기의 권위에 자기가 알아서 셀프 순종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2000년간 있지 않았어요. 교회는 진리가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타협없이 전하는 이 직분자들을 인하여 교회가 이끌려 온 것이죠. 회개를 요청할 때 여러분들 달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복음의 특징은 또 어떻습니까? 인기와 성공을 추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성공을 지향하고 부쩍부쩍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핏값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를 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저는 믿어요. 이 참된 복음을 전하고요. 믿는 사람들에서 교회를 참되게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해지면서 성장합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인데 빌 할베스라고 되게 유명한 그, 릭 워렌이라는 목사하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다음에 일로 크릭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몇만 명이 찾아오는 교회를 만든 그런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소비자 중심의 교회. 그래서 시커 서비스라고 하고 구도자 중심에서 예배를 열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막 최신식 문화적인 것도 다 수용하고 막 설교도 줄이고 무슨 만당 같은 거 막 목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기도 막 뭔가 퍼포먼스와 이벤트를 막 해. 그래서 막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복음 모르는 분들은 아니야. 둘 다. 리거레이는 빌 하이베스. 근데 빌 하이베스하고 리거레이는 잘 모르겠는데 빌 하이베스는요. 그걸 안 좋게 그 사역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막판에 크게 후회를 교회가 성장하긴 했는데 우리는 실패. 왜냐하면 소비자고 타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 사람 한 명도 없고 소비자로 있다가 제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만한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높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우리 성도 하고 하지만은 딱 보면 내가 한숨밖에 안 나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모든 객관적인 지표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하고 나서 결론이 우리는 우리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도 비참하게
예, 생을 이렇게 또 마무리했죠. 그럼 참된 복음을 따르시.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뭐가 있다고요? 아나템, 다른 복음, 그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자기를 점검하는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결론과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마음이 상쾌해지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 학기내 갈라디아서 끝날 수 있다. 자, 이게 좀 짜임새 있게 강의가 쪄져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교회와 복음에 대한 공격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공격은요, 우리 시대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써놨죠? 우리가 공격을 받고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뭐라는 증거? 참된 교회이고 참된 복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단은 이거 못 보고 그래서 자꾸 다른 거고 교회 밖에서 이리를 가지켜서 교회도 자기네들 따르기는 오그러진 상태도 계속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할 것이 절대로 공격은 이 시대도 멈추지 않고 계속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다른 복음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우리 시대 교회의 이런 과목을 통해서도 얘기해 보는데 이게 뭔지를 좀 생각해야 보려고. 이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복음 플러스 알파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번영 신학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그러면 우리 다 저주받았네. 예수 믿지. 예수 믿는데 다 부자 아닐 수 있잖아요. 네. 한동안 그 한국계 그 열풍을 가져온 책이 있었죠. 시크릿. 온다 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게 뭐 부자가 되는 비결. 그거 보면 자기 체면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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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런 거 읽었나 봐요. 몇 분이 막 웃는 거 보니까. 론다원의 시크릿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막 말로 무슨 주문을 건데 말에 힘이 있다고 해서. 이거 다 이교적인 거예요. 자기 체면. 그거 다습하게 그 유명한 긍정의 힘. 그 사람이 싫다고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려. 그 조엘 오스틴. 굉장히.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더 노골적이었죠. 잘 되는 세상 성공적인 법칙 다 갖고 와갖고 지금 뭐 공부 잘하게 한다는 꼬셔요. 다니엘 하스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교회들이 막 오 무슨 교회가 막 아니, 우리는 전안 유명하니까 막 괜찮아요. 막 이런 걸 해서 막 이렇게 하죠. 예, 번영신 이거 복음 플러스 아니고 또 어떤 게 있죠? 신사동 성경하고 분명히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말고요. 또 다른 계시를 받았대. 그리고 기적을 막 행하기도 하고 기적을 막 추구합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 거기 가서 막 치유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뭐, 뭐 어떤 무슨 알파 뭐 이런 거 해갖고 해서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었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해야지 내가 뭔가 확실히 구원받은 증표를 얻은 거. 제 친한 목사님도 어차피 거기 가는 거 싫은데 그런 집회하는데 억지로 갔거든요. 갔는데 어때요? 진짜 바뀌었대. 백금으로. 백금으로 바뀌어요. 백금, 거꾸로 해. 아말감이 금으로 바뀐 게 아니라 백금으로 이미 씌었는데 노란 금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씌었다고. 네, 그 주변에 아주머니, 진짜야? 진짜? 해서 막 건강한 거 하겠는데, 막 여기 자꾸 막 벌리고 그래서 너무 싫었대. 네, 저 분당 무등교회 출신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예, 막 같이 거기 갔다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 그게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구원을 갖고 거룩하게 하나의 말씀 살아가는데, 무슨 소리냐, 의미가 있냐. 금으로 뭐 바뀌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다시 죽잖아요. 중요한 건 뭐가 해결되는? 우리 영원한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 제사,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천억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 가서 막 병도 낫고 내가 했는데 왜 이걸 부정하냐 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병은 나아도 또 나아요. 다른 병이 걸려요. 결국 우리는 뭐가 해결이 안 돼?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거를 해결하는 복음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진정하시고, 저한테, 예, 주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한다는 이 잘못된 생각. 또 뭐가 있습니까? 신비주의. 무슨, 예, 신사도주의랑 좀 비슷한, 둘 다 신씨니까. 둘 다 무슨 특별한 체험을 강조해요. 뭐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확실한 무슨 증거를 얻은 것처럼. 그리고 성공주의, 이게 번영신학하고 비슷하죠. 네. 세상에서 성공의 축복의 증거. 근데 옛날에 그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고지론 이거 얘기해서 좀 이상이 안 좋아요. 고지론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이게 해서 해야지 돈이 되고 사람들한테 있고 성교도 잘 되고 뭐 된다는. 그럼 잘 되는 사람만 무슨 감동을 주고 복음에 감격을 줄 수 있으니까 소소하고 평범하게 살고 때론 여기서 병이 안 낫고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 병을 걸림을 통해서 주변 지체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그 가운데서 겸손해주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 육신은 쇠산하지만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걸 느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성공이 축복의 증거가 되냐 이 말이에요. 또 기복주의. 하나님이요, 내 복을 위한 수단. 하나님이요, 결국에 복음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복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 그게 내 도구야. 이 기복주의가 그런 거죠. 이건 모든 우리 한국 종교들의 특징이, 전래 종교들의 특징이 기복주의예요. 다 그 무당 종교 있잖아요. 성황당. 다 그 신을 자기 복받게 하려는 수단으로 치환시킨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하고 그분의 영광에서 우리도 영광을 덧입어서 함께 행복해지는 게 이 진정한 복 아니겠어요? 왜 엉뚱한 복을 따라갑니까? 이거 복음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급격하게 약화시키고요.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뜻이 같겠어요? 뜻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자기들끼리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세속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나와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 가난한 백성 따라가듯이 무상 숭배하고 막 죄하고 따라 흉내내듯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성공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 좀 몇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 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좀 뒤로 넘길게요.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2차적 문제, 예배 형식 있잖아요. 찬양을 무슨 찬양을 부르고, 언제 시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예배 순서도 복음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지만은, 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뜻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사랑 안에서 뭐를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이러죠. 참된 것이 뭐예요? 진리와 서로에게 진실한 사랑 안에서. 이래야 되는 것이 교회 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중요한 세 가지 원리죠. 어떤 지침인지 아시겠죠?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고 복음 중심으로 하나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에 우리를 위협하는 타협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같은 목적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상은 같은데 길만 다를 뿐이야. 종교는 있을 수 없죠. 인정할 수 없죠. 약간 교리 너무 따지지 마. 옛날에 교리 따지고 서로 막 피터지게 싸우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 안 되지. 사랑하면 이게 19세기 자유주의 가르침이었고 사랑만 있으면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진리가 있어야지 사랑이 따라. 세 번째로
야, 고리타분하게 왜 그런 얘기를 해? 시대에 맞게 복음도 바뀌어야지. 사람들이 듣기 좋게. 제 실제로 동기 그 목사가 결혼식 가서 정직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설명하고 나왔더니 그 다른 교회 하객하고 그 중에 목사님 몇 명 있었는데 그 장로님, 집 중직자 이런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요즘도 저런 소리를 하나? 요즘도 저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나? 복음을 얘기해. 그런 한 시대가 됐어요. 시대는 변해도 뭐는 바뀌면 안 돼? 복음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복음의 충족성, 충분하고 복음으로 만족. 복음의 불변성, 복음의 유일성. 그리고 뭐를 철저히 부인해야 돼요? 다원주의를 철저히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용하면서 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음,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친구가 만일 연애를 딱 붙잡고, 야, 또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전당 불신종, 이렇게 8글자 말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나한테 열 타임만 주고, 복음의 기초 공부하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외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선행, 나의 열심, 나의 경험을 은근짝 내가 구원받을, 내가 이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이렇게 근거로 생각하지 않는지 점검해봐요. 여러분들 천국 간, 이 아주 흔하고 어쩌면 좀 안 좋은 질문일 수 있는데 오늘 밤 갑자기 주님이 부르신 천국에 갈 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근거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입니다. 오직 그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하고 말해야죠. 그 어떤 분이요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어떤 목사님 아는 그 아버님이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아들이 신학생 되고 목회자 되니까 아들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 아들 체면도 있고 하면 교회를 다녀야겠다. 근데 이분이 나 연세 드셔서 복음을 들었고 교회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복음 믿었대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슬퍼하면서 두려워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너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너무 없다. 난 너무나 구원받은 은혜 같은데 내가 너무 한 게 없는데 내가 그 천국 가서 혹시 청소부란 직업 있으면 내가 열심히 청소라도 해볼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뭔가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자체가 너무나 크고 우리가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그 마음만큼 우리가 알았습니다. 음. 어떤 것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들의 섬기고 사역하는 동기, 어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교회에서 섬길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인정과 주목을 받기 위해 하는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눈치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제일 눈치 봐야 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그냥 직분자고 이끌고 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잘 보여요.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하는 모습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자유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오늘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진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나 성공,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야 구원받는 것처럼 속삭이는 이 거짓 가르침들 속에서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진짜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 내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됩니다. 사람을 위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녀로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복음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진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 속에서 진짜 복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을 우리 안에만 가두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참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따뜻한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